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구약 룻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돌아오려 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epare to return 그랬습니다. 돌아오려고 그렇게 준비했다, 돌아온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협력으로 지난 한 주간 비전 50 선교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며칠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시간도 또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또 좀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그러셔서 좀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도 또 주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생각으로 또 힘을 얻고 잘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그 선교 대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날 제가 준비된 사진하고 또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그 선교 대회는 약 10여 개국에서 현지 목회자 및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베트남에서도 한 120명, 캄보디아에서도 한 120명, 그렇게 와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고, 영어로 진행이 되면 각 나라의 트랜슬레이터, 통역하는 분들이 그걸 듣고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리시버를 꽂고 듣고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의 아니게 영어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영어 공부, 저절로 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선교할 때도 이제는 뭐 베트남 태국어 몰라도 해가 영어를 통해서 또 통역이 이렇게 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영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잘 오셨죠?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 지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대부분 포기를 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사사기를 읽었어요. 오늘 내일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화요일에는 이제 룻기 전체를 읽고, 그리고 다음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룻기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외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짧은 4장이지만 여러분이 화요일에 읽어보면 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나 혹은 어떤 분들은 다시 역이민을 통해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어떤 꿈이 있다면 미국에 가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고향에 뭔가 이렇게 좀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 한국에 살 때보다는 미국에 가서 뭔가 좀 더 나은 삶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우리 금의 환양이란 한자 성어가 있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비단 옷을 입는 사람은 높은 신분과 또 높은 존재가 되고 성공한 사람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비단 옷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단 옷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비단 옷인가 배옷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제목은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오늘밖에 없습니다. 설교 제목을 가기 전에 정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단 옷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 비단 옷이에요. 그러면 배옷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일 때 입는 옷이 바로 배옷입니다.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겠죠. 사람에게 돌아가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비단 옷이 필요해요. 이전보다 뭔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래서 내 신분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비단 옷,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Return to God,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비단 옷이 아니고 배옷을 입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비단 옷을 입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배옷을 입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배옷을 입고. 오늘 본문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간략한 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전 12세기경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서울에 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고, 그 두 부부 사이에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서울에 한 가정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당시도 그렇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비가 올 시기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농사가 잘 안 되고 목축업이 잘 되질 않죠. 또 폭풍우가 불어오기도 하고요. 곤충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 등 엄청난 고통이 많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우리 이민 가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가진 이 가정이 이민을 가요.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생겨난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이스라엘과 그렇게 우호적인 지역은 아닙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모압 땅에라도 가서 한번 살아보자. 내 식구가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죠. 3년 고생이다. 3년까지가 고생이야. 3년 잘 참어. 3년 지나면 또 그래요. 5년이야. 5년이 중요해. 5년 지나면 또 7년이라고 그럽니다. 7년 지나고 나면 10년만 버티면 돼. 10년 지나도 뭐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10년 동안에 비극적인 일들만 있었습니다. 좋은 데로 갔으면 좋은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비극적인 일만 있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물론 결혼은 했었는데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여자들 셋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역이민을 다시 고향으로. 그래도 고향에 가면 아는 친척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곳 모압 땅에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장 6절의 내용이에요. 다행히 그 떠나왔던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있으면 희망이 없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이고 도울 수 있는 형제 친척들이 있을 것이니까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비단 옷을 입고 금의 환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갈 형편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떠나올 때 함께 했던 남편도 죽었지요. 두 아들도 죽었지요. 그러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요. 자존심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보면서 나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신분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요. 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어렵게 여겨집니다. 돈을 버는 일이 무척 힘들고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영향을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는 그래도 나았는데 이제 그 자녀들의 자녀 세대에는 교육 자체가 너무나 리버럴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은 총기 규제를 해도 어디서나 총격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미국 생활이 되는 거죠. 그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정말 실패했어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돌아가자. 그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리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숍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고향으로 그냥 실패해서 돌아가서 도움을 얻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와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우리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여인이 돌아가려고 해요. 단순한 돌아감이 아니에요. 그저 비행기표 하나 사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에스겔 14장 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이킨다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베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겠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모압 땅에는 그모스 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와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모압 땅에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경제 문제고 가정이 어려워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룻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조상 때부터 주시기로 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고향은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나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 집안에 남자들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그 가족들과 친척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울 땐 떠나고 이제 고향 땅이 먹고 살만하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간다.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때는 가서 성공하려고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저 혼자 돌아왔대. 이런 소문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 너무 힘들어도 차라리 그 땅에서 내가 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갑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고향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압 땅에서의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은 거지요. 만일 모압 땅에서 성공했다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신앙을 떠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금의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비단 옷을 입고 멋지게 고향 땅으로 보란듯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거죠. 성공한 자의 비단 옷 대신에 불신의 옷을 벗고 신앙의 길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모습, 배옷을 입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환호와 접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비단 옷을 입고 가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호하고 접대할 텐데, 배옷을 입고 간다니 무슨 환호와 접대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왔던 우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주제거든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의 며느리 둘 중에 하나,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아들들이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각자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부탁을 했지만, 거기에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우리가 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아마도 비단 옷을 입고 왔다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배옷을 입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사람의 환영과 접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배옷을 입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단 옷을 입고 싶으세요? 배옷을 입고 싶으세요? 저는 둘 다 입고 싶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비단 옷 입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성공과 부와 비단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마음을 돌이키는 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베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돌아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옷을 바꾸어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해요. 역대하 1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공과 위세를 과시하면서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는 그 후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백성이 7만이 죽었습니다. 그때 잘못을 돌이켜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옷을 입는데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더불어 이웃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죄를 자백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손해와 상처를 싸매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악한 행위를 회개하는 것만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는 일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베옷을 입는 거예요. 이 겸손한 거. 이 겸손이란 뜻은 원래 원어에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지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베옷을 입은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분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교만과 겸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안 해서 죄인이 아니야. 이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에 비유하면 이런 거죠.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도적질 하지 말라. 나 도적질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이냐? 하라고 한 거.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라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교만은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겸손한 자세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대부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태국에서 선교 대회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 욕조 안에서 이렇게 반신욕을 하시다가 의식을 잃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 발견을 해서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죠.
그냥 119를 불러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며칠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려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제가 부모님 공경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미국에 와 살다 보고 장남이지만 뭐 그렇다고 부모님께 무슨 제가 해드리는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참 불효하다, 죄송하다, 그런 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요리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뭘 해주시나요? 예, 꽃게탕을 꼭 해주시거든요. 인천에 가셔서 꽃게를 사다가 제가 꼭 도착을 하면은 꽃게찜을 해주셔요. 이번에도 갈 때는 이번에도 꽃게를 먹고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꽃게 사기 바로 직전에 쓰러지셔가지고 못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못 해준 것이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왔는데 꽃게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카톡을 보내시고. 근데 하나님 은혜는 놀랍죠. 제가 꽃게를 못 먹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건 아니고요. 태국에서 이제 모든 거 끝나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가기 전에 이제 수고했던 미주 팀들이 같이 저녁을 먹자 그랬습니다. 태국이니까 타이 음식점에 갔는데 출장 경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여기 유명한 요리가 있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꽃게 요리랍니다. 이 꽃게를 카레에다가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카레를 넣어가지고 꽃게찜 같은 걸 만든 건데 저도 그건 처음 먹어봤는데 어쨌든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이번에는 꽃게를 못 먹고 가나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그 저녁에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꽃게를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병실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지금 여러 가지 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이제 가운데 어떡하든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숙제로 저한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분 다 몸이 또 자꾸 안 좋으시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잘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거 네가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라고 한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안 하면서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겸손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베옷을 입는 것이 회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겸손함을 또 말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세로. 베옷은 겸손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베옷은 애통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애통.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장례가 나면은 베옷을 입잖아요. 상주들이 다 베옷을 입습니다. 왜 베옷을 입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가 불효자입니다. 그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불효자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사이에 이렇게 애통하는 자세가 바로 베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의 3분의 1은 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애통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베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이번에 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민수네도 못 왔잖아요. 또 민수가 통증이 또 와가지고 어제 이머전시 갔다 오고 뭐 이러느라고 오늘도 못 왔습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몸이 사랑하는 아들이 몸이 아프고 우리 지훈이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사건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슬퍼해주고 즐거운 일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 베옷을 입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을 슬픔의 옷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베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죠.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나를 자랑하기에 바빠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베옷을 입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같이 애통해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그때 슬픔도 아픔도 반으로 나누어지고 반의 반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압 땅에서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옵니다. 발걸음을 돌이킨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만나서 그 당시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요. 그러므로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었고요. 시어머니의 그러한 결단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0년간의 실패가 이제는 영원한 승리와 성공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다 돌아가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베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회개가 있고 우리 삶 속에 겸손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옷 입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혹은 가정에서 내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성도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갖는 거예요. 슬퍼하는 마음,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마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베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옷을 입으시겠어요? 비단 옷도 입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베옷을 입는다는 거. 그래서 이번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정을 통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사람에게 환영받고 또 섬김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배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겸손과 애통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옷을 입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배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